사단의 폭정을 일삼는 지난 한 해 동안도 믿음과 순종 안에서 영혼들을 잘 간직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루하심과 더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마지막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 행하는 연말 기도 시간이지만 전에 없는 대속죄일의 경험 자락에 들어가는 마음의 자세로 영혼의 준비가 잘 결산되어지는 한 해로 마무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 묵은 때가 다 벗겨지고 정말 화평과 정직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같은 소망,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한 백성으로서 기도처럼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9번을 잠시 뛰어넘고 10번째 완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품성, 완전한 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사랑, 장사한 분량, 신의 성품,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이런 용어들이 완전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우리 지난 여러 번을 통하여 완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완전에 걸려 넘어진 부자 법관 이야기, 참 슬픈 이야기죠. 완전케 하시려고 하늘 성소로 가져간 주님의 중보기도 공부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빛나는 완전의 진리가 무언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완전하라, 자비하라, 거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통하여 완전히 뭔가 1장부터 10장까지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완전히 무엇인지, 장사한 분량이 무엇인지, 계시록 18장 1절을 보시면 환난 때가 가까움에 따라서 주의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았고 늦은 비가 임하는 걸 보게 되었죠. 장성한 분량. 베드로를 통해서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었는데요.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 말하는 완전한 사랑이 뭔가 한번 또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요셉을 통해 보여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 뭔가, 완전히 무엇인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이었죠. 예를 들면 다시 수염을 뽑아도 침을 뱉어도 뺨을 맞아도 반응이 없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사무엘의 일기장, 어떤 가운데 이권을 챙기지 않죠. 저도 그런 일기장을 쓰고 싶어요. 그런 모습, 완전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한 동행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험이 들려주는 완전한 순종이 뭔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완전이 무엇인지, 늦은 비를 불러오게 했던 188년 기별 속에 나타난 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한 주제로 노아의 실수를 근거로 완전을 방해하는 오류가 무엇인지 한번 차차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8절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더라. 10명은 다 죽었죠. 번개불에 즉시로 죽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는 말씀이요.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60만이 넘는 남자 장정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사람 가운데 2사람만 생존하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딤,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 요단강 앞에 둔 평화로운 그 고원에서 40년 전에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시고 용서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거듭 죄를 반복하자 집행 유예되었던 집행이 이제 40년 지난 다음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선고를 받았던 그들이 시딤에서 범한 죄 때문에 전멸해버렸다. 요단 평야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주의 명을 따라 계수한 장정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론 짓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서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요단강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게 되겠다. 다시 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히브리 3장 17절 19절은 우리에게 근거합니다. 40년 동안 주님께서 왜 마음이 아파하셨는가? 누구한테 의분을 표하셨는가?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경고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순종치 아니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 교과 잊지 말아라.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거나 변명하나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율법을 계속 거스리는 것을 변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복음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죄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은 은혜 아래서나 에덴 동산에서나 우리 모두에게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주님은 타락 전에 에덴에 있던 아담과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논쟁 끝이 여러분. 무익한 논쟁이에요. 무익한 논쟁. 거듭난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죄밖에 없더라. 그런 거짓말 서기를 하죠. 아니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죽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한 산 사람이었어요.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거룩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조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덴에서나 타락한 이후의 은혜 아래서나 하나님은 똑같이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심판날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나를 믿노라 하면서 법을 못 지킨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십니까? 맞지. 내 은혜를 더럽혔죠. 더럽혔죠. 누가 너에게 나의 법을 짓밟으라고 허락해 준 적이 있느냐? 아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시편 50편을 보시면 너무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헌금은 그만 들어오면 좋겠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도둑을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를 들까요? 전도회에서 교회가 신자에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모릅니까? 우린 다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 믿습니까? 교회 와보니까 똑같거든요. 이기적이고.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명백한 표준을 낮추어서 죄인을 구원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다시 읽습니다. 유일한 자격으로. 다른 표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는 품성은
우리의 온 의지와 애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양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의가 입혀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가 거의 사람들이 만져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양도하는 헌신이 없거든요. 부분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자신을 양도 헌신한 사람들에게 흠도 점도 없는 의가 입혀질 때 우리 속에는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인데 이 준비를 빨리 해라. 더 쉽게 말합니다. 아무리 살펴도 자아가 안 드러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안 드러나네요. 오늘 본론입니다. 완전한 순종에 관한 교훈에 뚜렷한 실물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아론아,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모세가요, 흔들렸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것처럼 잠시 착각하고 불신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의 불신이 이 말에 스며들어 버렸어요. 왜 그런가 들어보실래요? 왜 그런가 들어보실래요?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에 잠시 바라보다가 흔들렸다. 누가요? 모세가. 너무 온 백성이 한 통속이 되어서 불평 불만을 막 퍼보니까요, 모세마저 잠시 흔들려서 우리가 물을 내라 주님을 잠시 놓쳐버렸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는고로 이스라엘 목전에 나의 거룩한 품성을 더럽힌는고로 이 총회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너의 의무는 이곳에서 끝나야 되겠다 라고 선고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모세는 한마디의 반응도 없이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로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시켰죠.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여하튼요, 반석을 쳤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를 놓쳐버리고 분노하는 감정이 그를 지배해버리자 호련히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물을 내랴 라는 연민에 빠져서 반석을 명하기는 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는데 미리 언급합니다. 주님 은혜를 여전히 주시네? 착각할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미리 답을 드립니다. 주님은 아니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 보여줄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계속 이야기를 바랍니다. 반석을 쳤지만 물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자비죠. 우리가 지금도 많은 불순종을 하고 살지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시간 그걸 터치할 시간이 없고요. 하지만 모세는 큰 가오를 범했다. 주의 말씀에 먹칠을 했죠. 먹칠을 했죠. 구세의 경륜을 더럽혀버렸죠. 본질을 말씀도 주의 품성을 더럽혔고 그런 분노한 감정으로 사단에게 패배를 당했죠. 모세는 분노하는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해서 출애굽기 32장 33장처럼 법궤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낸 의분이 아니었고 자신의 인간의 격정의 표출로 감정이 표출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을 분명히 드러내버렸다. 모세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완전한 순종이 가능한가? 누가 가능한가? 모세도 죄를 지었는데 그를 까봐 이제 보십시오. 모세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범죄하였다. 참, 이 말씀 보세요. 이 백성들이 참 못돼 먹었잖아요. 백성들은 모세 행위가 처음부터 비평과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 나빠져, 그죠? 아주 악하죠, 그죠? 사람 이렇게 악해요. 우리 때문에 모세가 지쳤구나라고 위로하기는커녕 잘됐다, 기회를 잡았죠. 그들은 이제 보세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기별까지 거절할 구실을 발견했다. 모세 너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
그렇게 해놓고 왜 우리한테 설교하니? 참 죄악의 종자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가 회고합니다.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였다. 온 이스라엘은 모세를 주목하였고 그의 죄는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쳐드렸고 그 죄는 온 회중에 다 알려졌고 이 모세의 죄를 칭책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간다면 조금 하려는 거 어때? 인간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 불신과 조급한 분노가 하나님께서 그냥 관과하시겠지, 그냥 넘어가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모세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경고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셔서 공평하신 분이 공평이요, 공평. 어떤 경우에도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적고 너무나 그분은 자비하셔서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다고 은근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 주님은 너무 선하셔서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를 치명적 악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죄 있는 채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죄를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40년간의 충실과 봉사의 삶도 그가 지은 죄가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간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경미한 사건이었죠. 한번 성질을 냈는데요, 그것도 뭐 그냥 내고 싶어 냈습니까? 진짜 못돼 먹은 사람 앞에 한마디 내뱉었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너무 경미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충실하고 영예를 받은 당신의 종의 죄를 그처럼 엄격히 처리하였을진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칭책하지 않은 채 넘어가지는 않는다.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를 다룬 사건은 십자가와 똑같은 동등급에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새에 계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절묘한 입을 맞춘 것이 모세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한치 양보가 없죠. 공의는 죽음을 요구했죠. 모세는 그 죄를 비록 회개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받았죠. 하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았기에 당신의 자비가 모세를 부활시켰죠.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룬 사건을 통하여 뚜렷한 교훈을 주셨는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뭘 요구하시며? 정확한 순종. 맞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무익한 종에 불과하죠. 그래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주의하라 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었지만 공의죠, 공의. 사랑을 보실래요? 당신의 종행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보셨죠? 사단이 모세 씨를 딱 치려고 왔을 때 모세야, 사단아 그만, 내 거야. 내 건데요? 내 거야. 싸우죠? 예수께서 딱 보여주잖아요. 모세 볼래? 책에 죄가 없지. 모세는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죄 의를 다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이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실은 충실한 몽사를 다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 땅 그 가보면 뭐 하겠습니까?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여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가 버리셨다. 그분의 사랑입니까? 네. 공의만 보면 우리가 엄두가 안 납니다. 네,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는 가난이 아니고 하늘 가난에 직행해버렸습니다. 이런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손을 내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자녀와 내 처자와 내 부모나 내 청혼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겠죠? 이제야 증언을 보시면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브라함을 왜 복을 주십니까? 계명을 못 지켰는데 라는 그런 참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정말 하나님을 믿었지만 보실래요? 마치 친애완의 아버지처럼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말씀이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못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여서 이스마엘 아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려고 그러죠. 양자. 사단이 이 믿음이라고요? 계명 지킨다고요? 라고 참소했는데 들이 하나님께서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헌신한 사실을 바라보면 이제야 나를 경외하네. 사단은 도망가 버렸죠. 물러났죠.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남은 교회와 연결해서 보시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가장 타락한 마지막 세대, 지적, 영적, 육체적으로 가장 타락한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에서 14만 4천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만큼 하고 다시 본론을 보세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살이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그 당시도 노인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젊은 때는 감당하고 용감했는데 청춘의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무덤을 향해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겨 놓는 그 시간대, 낙담과 곤란과 고통에 성년도 어려운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그때 주시려고 보류해 두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이 꼼짝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딱 만든 다음, 보십시오. 이제 고전 4장 6절이었죠. 우주의 교과서 아브라함의 시험 장면을 온 우주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믿음 부족을 자꾸 캐내어서 주님을 참소합니다. 비난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왜 그를 구원하려고 그러십니까? 부당합니다. 비난합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사단은 우편에서 고소하더라 그러죠. 그죠? 좌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아브라함은 충성심을 증명하여, 야고보서 2장 21절. 의롭다라는 말씀이 왜 합당한지 알겠니? 충성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을 주님께서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구수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 완전히 밝히고자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허락하셨다. 다시요, 완전한 순종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보십시오. 하늘의 온 존재가 정말 이런 아빠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 이삭은 예수를 표상하죠, 또 그죠? 이삭이 자기가 타서 죽을 장작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 자기가 눕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만큼 하고요. 이삭의 믿음, 이삭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배웠죠.
여하튼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의 광경을 목격하였다 생각하고요,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고 사탄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이해되셨죠? 몇 가지 더 첨부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부분적 순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실래요? 나답과 아비후 설교를 멋지게 했죠. 제사를 잘 드렸죠. 하지만 다른 불로 드림으로 죽었습니다. 온갖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잘 드렸지만, 엄숙한 예배 시간에 지시한 방법대로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 우리는 계명의 어느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부분적 순종, 그 대형품은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사울은 주의 명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부분적 순종을 기뻐하시거나 그럴듯한 동기로 태만히 한 일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셨다. 그 사울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취급하심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할 중요성을 명심하도록 하시고자 하셨다. 우리로 말합시다. 봉사와 전도의 명목으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범하시면 안 돼요. 법궤가 넘어지는데 우사가 뭐 했습니까? 만진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법궤가 넘어지는데요, 만져야죠. 안식일에 밥을 해 먹어야 되겠죠. 그만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계명 따라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자 청년 아시죠? 훌륭한 청년, 타의 추종을 불하는 청년, 예수께서 보실지라도 너무나 훌륭한 청년. 이 청년이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보실래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뒤로 하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다룬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건은 아담 타락 전이나 후나 똑같이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에덴 낙원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게 오늘날 사람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을 우리 안에 받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계셔야 돼요. 그래, 이런 순종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난 우리 인생 60, 70, 50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더디 분노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까지 성숙케 하셨는지 오늘 교과처럼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여러 경고의 교훈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자만하거나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정말 주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재창조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주의 의를 옷 입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일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때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저희 동산의 가족들,
정말 말씀을 따라 잘 준비하게 하셔서 환난 때 충성됨을 드러내는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합의하시면 주님 오실 때 살아남아서 주의 재림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아버지 연로하시고 또 어린 여러 아이들 푸른간 갑자기 주님께서 취하에 간다는 말씀이 있을진데 그 일까지 우리가 미리 염두하고 잘 준비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안식 오후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함이 동산의 아버지 승마찬 예식과 또 기도의 밤을 통하여 주 앞에 한 해가 깨끗이 마무리되어서 새 한 해를 새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행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새로운 건축들 또 새로 이주할 사람들 아버지 모두 기억하셔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동산, 진리가 그대로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동산, 성령이 있는 물된 동산 같은 동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떠나 있는 아픈 영혼들, 또 고향 친지를 방문한 우리 여러 가정들 모두 기억하셔서 그들의 여정길 모두 함께 하셔서 위로와 용서와 주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용기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